하나님, 이제 또 주님의 은혜로 영의 양식을 먹고자 모였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경고와 또한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지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피곤하고 지칠 수 있사오나 선약해서 깨닫게 하시고 붙잡으셔서 온 마음과 우리 정신이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모든 심령을 주께서 인도하시길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에스겔 말씀이죠. 오늘 이제 12장부터 24장까지 말씀 이제 이번 주에 좀 읽으실 텐데, 우리 이 말씀을 읽은 지가 사실 그 설교로 좀 나눈 지가 1년 됐어요. 1년. 작년 요맘때 이 말씀들이 쭉 이제 가지 여러분과 설교라는 기억들이 납니다. 1년이면 뭐 충분히 다 잊어버리실 만한 때죠. 네. 저도 다시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내가 이런 말씀을 전했나? 뭐 이렇게 생각되면서. 네. 그래도 보다 보면 또 기억이 나실 수 있고, 우리 성령님의 의지에서 오늘도 이렇게 에스겔도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인데, 24장까지 이번 주에 13장이네요. 조금 분량이 많지만 또 한번 같이 읽어 나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제가 그 내용들 중에서 짚어드릴 것만 조금 짚어드리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에스겔 1장부터 11장 말씀 여러분 읽으실 텐데, 에스겔 11장까지 후반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그 떠나는 모습들이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성전 그 지성소 안에서 떠올라서 법계 그 성전 문지방을 넘어갈 때까지 또 머뭇거리다가 넘어가시고, 성전을 떠날 때 또 잠깐 머뭇거리고 떠날까 말까 고민하면서 조금씩 이동해서 결국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은 여호와가 계시는 곳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게 우리 지난주 11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더 이상 계시지 않으면 이제 그곳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방의 손에서 보호해 줄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바벨론의 강대국 앞에서 예루살렘이 버텨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12장부터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어떤 말씀이 되겠어요? 이제 멸망하는 순서대로 가는 시간표 그 내용들이에요. 예레미야서도 이미 좀 되었지만 에스겔의 시각으로 포로지에서, 예레미야는 현재 예루살렘 땅에서 보아지는 그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에스겔은 예루살렘을 떠난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포로에 끌려온 사람들에게조차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했겠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 갖고 있습니까? 돌아갈 거야. 우리는 망하지 않아. 여호와의 성전은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 그 돌아갈 날이 언제인가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계속 에스겔에 와서 언제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 안 하십니까? 이러고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일어날 일은 심판과 멸망뿐이다라는 게 12장부터 24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죄악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12장부터 24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읽을 내용들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좀 재미도 없고, 또 이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도 조금 감사한 것은 에스겔이 이게 말만 하지 않고 뭘 하죠? 비유를 하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상징적인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보면서 조금 이제 아마 스토리가 있으니까 아마 읽기 쉬울 것 같고, 그 대신에 이게 무슨 비유인지,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4장까지가 에스겔은 48장인데 24장 이번 주에 있는 내용까지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심판 이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포로지에 대한 이야기와 심판 이후에 다시 회복되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주가
그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그게 12장부터 24장까지다라고 하는 개관을 보고 오늘 12장 말씀을 봅니다. 1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 특별한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3절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포로의 행장을 구리라. 이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짐 싸고 왔던 그 짐을 다시 한번 싸라는 거예요. 뭐 지금 같으면 해외여행 가면 뭐 트렁크 이제 막 크게 준비하고 할 텐데 지금 포로로 끌려오는 급하게 막 끌려가는 사람들이 뭐 제대로 짐 쌌겠습니까? 그냥 개나리 보침 막 닥치는 대로 조금 해서 막 그냥 막 끌려갔을 거예요. 그 포로 끌려갔던 그 개나리 보침 싸가지고 문 앞에 끊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낮에 끊어놓고 그러면 왔다 갔다 사람들이 보고 또 밤에 몰래 그 담벼락 넘어서 가는 그런 모습도 지금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8절 이후에서는 앞에는 상징, 그 다음에는 설명이에요. 그 설명이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것처럼 예루살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오게 될 거야.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왕이 어두울 때 어깨에 그 행장을 메고 몰래 도망가게 될 거야. 야반도주하게 될 거야. 근데 그 도망가는 게 13절에 그물을 쳐서 끌어내는 것처럼 이 바벨론 군대에게 걸릴 수밖에 없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왕은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될 거야. 라는 내용도 쭉 이어집니다. 이 말씀 그대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에 보면 시드기야가 밤에 몰래 담벼락 구멍으로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끌려와서 눈 빼서 끌려가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 이 상징들을 보면서 15절과 16절과 20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 하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자신의 그 왕되심,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여호와이신 줄, 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몰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예배드리고 그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오는 것 같았지만 정작 자기들의 믿는 신이 유일한 만군의 여호와라는 걸 몰라줬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폭삭 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스가랴서에서 본 내용과 지금 같은 거예요. 21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가, 여호와인 줄 왜 모를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이유를 21절부터 후반에 있는 하나이 되고 13장에서 또 하나 이유를 들어대요. 뭐냐면 속담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주고받는 농담 비슷한 그 사이에 말이 유행어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 뜻이겠어요? 날이 더디다라고 하는 길다라는 것입니다. 날이 길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묵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묵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언, 계시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었던 경고의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 말씀은 묵시는 거짓말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아직까지 자기들 망하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너희들 곧 망한다, 곧 망한다, 곧 망한다, 곧 망한다 한 지가 벌써 20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부터 시작한다면 언제 망할 건데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27절에 25절에 너희 생전에 그 말이 이루어질 거야. 이제 곧 이루어질 거야. 너희 생전에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이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13장에 보니까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선지자인데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고 한 선지자는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말을 믿겠어요? 당연히 평안하다는 말을 믿고 싶죠. 그 말이 당연히 심정적으로.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평안하다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 평안하다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 아니라 33장 3절에 보니까 자기 심령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많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감정에 끌려서 자기가 받은 계시로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JMS 같은 사람이 나오고 엉뚱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똑같이 목사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면서 분별하기 어렵게 되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겠지? 잠깐만요. 제가 체크를 해놓은 게 있는데. 네, 여기요. 예, 죄송합니다. 한 14장 10절 볼까요? 한 장 넘겨서 1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우리가 흔히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저 잘못해가지고 나는 그냥 저 사람 말을 믿었어.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해서 따라갔을 뿐이야라고 핑계 댈 수 있고요. 여기 앞에 그 다음 이 13장 후반 14장 앞에 보면 장로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 장로들의 이야기 에스겔 앞에 나와서 장로들이 또 에스겔의 무도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장로들도 그 속에 가증한 것들 거짓 것들만 가득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백성들은 지도층이 저렇게 하니까 지도층을 보고 따라갔을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나 장로들의 죄악이나 그들을 따라하는 자들의 죄악이나 다 똑같이 심판받을 것이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고 장로들을 따라한 사람들도 같은 죄에 해당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 따라하는 마음에 뭐가 있냐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나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평강하다 평안하다 하는 말을 쫓아가면 내가 평안이 올 것 같고 나에게 평안할 것 같으니까 나는 그걸 믿고 싶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온 것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분별하고 싶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 장로들의 나쁜 길 따라가겠습니까? 그 길 따라가면 나도 편안하니까 그 길 따라가면 나에도 떡고물이 떨어지니까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는 따라갔어 나는 몰랐어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각각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놓쳤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 시대에게 주어진 요구입니다. 그래서 13장, 14장을 넘어가고요. 14장 1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하죠. 근데 14절 보니까 지금 누구 얘기를 하죠?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있을지라도 에스겔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에 있는 이 시대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간구하더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을 거야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당대 의인으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대 의인이어서 자기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민족에 대한 용서와 심판 보류를 선언하셨던 사람들이에요. 당대 의인이 있더라도 원래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거리를 살릴 거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의인이 3명이나 있더라도 내가 너 이제 용서할 수가 없어. 심판은 확정되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반복되고 악한 죄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이 사람들 이 시대에 내려진 재앙이 4가지가 있는데 21절 보니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그 당시에 있을 수 있는 혹독한 재앙을 다 총동원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하나가 아니라 한꺼번에 막 몰아치면 어느 하나만 놔도 이 시대에는 감당할 수 없었는데 이 모든 재앙이 한꺼번에 다 몰아치면 남아날 자가 없게 되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다. 21절에 그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이런 것들이 함께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끄드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완전히 폭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이 뭐냐면 예루살렘은 땔감나무다. 불에 던져서 태워질 땔감나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장에서 이제 또 에스겔에게 아주 긴 이야기를 하나 주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6장이 무려 63절까지 있는 아주 그 기다란 비유적 이야기를 하나 해요. 자,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긴 비유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고 아버지는 아모르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불렀잖아요. 그 땅 그냥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가나안 땅 그 족속 가운데서 처음 불러낼 때는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그냥 이방 민족 중에서 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니네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개 들고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는 너 근본 없는 집 자식이야. 너 그렇게 내세울 만한 자격이 없는 족속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이렇게 태어난 게 어떤 거냐면 날 때 배꼽줄도 자르지 않은 채로 피투성이 된 채로 길가에 내버려둔 아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보는 자가 없어서 그냥 탯줄로 잘라지지 않은 피투성이 된 채로 길가에 버려둬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너희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피투성이가 막 그냥 발짓하는 거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고 불쌍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씻기고 돌보면서 제발 살아만 있어라. 제발 살아만 있어라라고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가 막 그냥 피투성이 돼서 길거리에 버려졌으면 곧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걔를 데려와서 씻어서 돌보서 하면서 그 마음은 정말 제발 살아만 있어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신히 살려냈어요. 일단 숨쉬고 이제 살만한 되니까 그 다음에 걔를 이제 데리고 키우는데 걔를 정말 애지중지해서 걔한테 온갖 좋은 것 다 주고 사랑 다 쏟아서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6절, 7절, 8절 말씀이에요. 정말 내게 그 가장 좋은 것을 기름을 바르고 9절, 10절에 수놓은 옷 입히고 완전 호화찬란한 명품으로 다 발라가지고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우고 나서 보니까 13절 끝에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다 키우고 나니까 정말 왕후라고 할 만큼 그 자태가 아름다웠고 존귀하게 되고 멋지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보니까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얼마나 그
피투성이 아이가 자라서 화려하게 됐으면 그 아름다움이 온 이방 여러 나라에 다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와, 대단한 왕후가 있다. 근데 그렇게 화려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입힌 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실은 이방 온 나라에 알리고 싶은 게 이스라엘 너희를 택한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부귀와 영광을 준 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잘 먹고 잘 살고 솔로몬이 정말 온갖 부귀함을 다 누려서 혼자서 그냥 잘 즐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피투성이 같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전성기의 그 큰 민족을 되게 하셨다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왕후가 돼서 이제 자기가 그 명성을 얻으니까 그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온갖 남자들하고 바람을 나서 음행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게 18, 19, 20절은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갖 다른 우상들에게 음식을 내밀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에게 복을 비는 종교적인 타락, 종교적인 행함을 했다라는 것이고 23절 이하에는 너희가 정치적으로도 음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26절 보니까 애굽 사람하고도 음행하고 아수르 사람하고도 음행하고 장사하는 갈대아 땅에도 행음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하나님만을 정치적으로도 왕으로 섬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왕 섬겼다는 거예요? 주변의 강대국들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좀 힘이 있으면 애굽한테 붙었다가 아수르가 좀 힘이 있으면 아수르한테 붙었다가 다시 바벨론에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히스기야 때 18만 5천 명 한꺼번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잠깐 지나면 다시 또 아수르한테 붙었다가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행음하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35절 이하 보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어. 너 음녀야.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 들어라. 내가 내 행한 대로 온 몸을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37절 보니까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는 모든 자를 모아서 그들로 너를 대적하게 할 거야. 그런 이 말은 네가 그동안 의지했던 아수르, 애굽, 바벨론 네가 사랑했던 것들을 가지고 너를 칠 거야. 네가 의지했던 대상을 가지고 너를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44절 이하에는 너희들의 속담을 말하는데 어머니가 그러면 딸도 그러하다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소돔 그 사마리아와 소돔을 이야기를 꺼내 들어서 사마리아와 소돔이라는 형제 자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이 소돔이 행한 것보다 너희가 더 심하게 지금 행을 더 나쁜 악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수도잖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 볼 때는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아휴 저게 정말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아주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 적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먼저 망하고 이방 민족과 섞여서 살게 되는 이제는 너랑 우리는 형제도 아니야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보다 너희가 더 나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돔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악한 나라의 대명사잖아요. 하나님 불로 심판해버리는 그 소돔보다 너희가 더 악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51절 보니까 사마리아는 너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받는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53절 이하의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소돔과 사마리아도 회복되리라. 그러면 소망이 생기죠. 나는 그래도 악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60절에 역시나 그러나라고부터 시작하면서 내가 너의 어렸을 때와 너와 세운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스가랴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뭘 기억한다고요? 내가 너와 세운 언약. 네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그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심판이 있고 경고가 있고 때리는 징계가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앞에 쭉 내용들이었어요. 결국에는 기억하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63절 볼까요? 제일 마지막은 그래서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하나님이 지금 회복하고 용서하고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를 기억할 거야. 무엇을 기억합니까? 자기들의 부끄러운 행위를 기억하게 할 거야. 이 이야기는 내가 늘 나는 그냥 이런 잘못을 한 사람이야 라는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죄를 기억하고 그 죄 용서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게 할 거야. 나는 이전에 큰 죄인이었지만 그 죄를 용서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것은 자기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비굴하고 숨고 주눅들고 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공로로 내가 스스로 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16장이어서 이런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가라고 하시지 말고 생각하시면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17장에서 또한 하나님이 에스겔 통해서 이제 비유를 또 얘기하세요. 그래도 이 비유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앞에 비유가 나왔으면 뒤에 꼭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본다면 해설과 비유를 같이 동시에 이렇게 위아래 흩어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비유에 뭐가 나옵니까? 이 3절 보니까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나와요. 이 큰 독수리가 누구냐 하면 밑에 12절에 보니까 바벨론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그러니까 이 큰 독수리는 아주 최고로 화려한 큰 독수리가 나오고요. 이 큰 독수리가 3절 보니까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버려요. 그러면 이 레바논의 백향목 높은 가지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12절에 역시 예루살렘 왕. 바벨론이 지금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왕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다윗 자손의 왕의 그 계보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런데 재밌는 것은 4절에 보니까 이 큰 독수리가 바벨론이 그 연한 가지의 끝을 꺾어가지고 어디다 심었어요? 장사하는 상인의 땅. 아까 장사하는 땅을 갈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자기 나라에다가 심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야긴 왕을 포로 끌고 와서 데려왔었고 시드기야를 죽이고 백성들의 그 고관들을 끌고 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었는데 어디다 심었냐면 5절 보니까 옥토에 심었어요.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바벨론이라는 땅을 옥토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자라는데 어디에 심으면 잘 자라느냐? 물가에 심어서 물이 끊임없이 자랄 수 있도록 심었다는 것입니다. 수양버들이 그 큰 물가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 수양버들이 쭉 자라는데 그러면 그 자라는데 어디를 향하도록 자라느냐? 이 큰 독수리를 향해서 큰 독수리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큰 독수리가 자기 심었으니까 그렇죠? 바벨론이 자기 땅에 심어서 키웠으니까 바벨론을 바라보고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데 이 문제는 7절에 보니까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3절에 있는 독수리에 대한 설명보다는 조금 약하죠. 맞습니까? 네. 3절에 있는 큰 독수리는 제일 큰 독수리고 그 밑에 7절에 있는 독수리도 크긴 크지만 그보다 조금 못한 독수리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는 누구냐면 15절 보니까 어디요? 애굽. 그런데 이 물가에 심어져서 바벨론 큰 독수리를 바라보고 자라야 했던 이 수양버들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그 방향을 틀었다고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둘째 그거보다 못한 독수리를 향해서 방향을 틀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하는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끌려가도록 다 계획을 하시고 일을 진행시켜 가는데 이스라엘은 정작 애굽에 기대서 어떻게 바벨론을 좀 벗어나 볼까 좀 이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독수리가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와서 그 수양버들을 뿌리채 뽑아버릴 거야. 그래서 완전히 씨를 말라버릴 거야라고 하는 심판의 내용이 17장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예루살렘과 마지막 시드기야 왕 여호야김 왕이 심판받을 거야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있어요. 18장에는 또 다른 이제 하나님의 그 비유가 이제 있는데 속담이 또 나와요. 속담. 야, 참 이 속담 많이 나옵니다. 그죠? 18장에는 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면 어찌미냐라고 합니다. 이거 잘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누구 이가 씌어야 됩니까? 아버지가 이가 씌어야죠. 근데 왜 아들이 시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이 멸망하게 된 것이 누구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 탓이라고. 가만 들어보니까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 하거든요. 아, 그럼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잘못하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시다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이스라엘과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할 거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거야. 이 말은 죄를 짓는 자가 그 죄에 따라서 죽게 될 거야. 조상들은 자기들의 죄로 죽었고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죽을 거야. 지금 너희가 당하는 심판은 조상들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잘못이 그 안에 있는 거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가계의 저주, 뭐 우리 한참 얘기했던 가계의 저주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죄는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각 사람 다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몇 주 전에 학교에서 또 재밌는 말씀 하나 받았죠.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유전되지는 않는데 전염은 잘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계의 저주가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실제로 많이 그렇게 보이고 그것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많이 유행되지 않겠습니까? 가계의 저주가 있는 게 아니라 죄의 점령성이 강하기 때문에 죄 중에 있는 그릇된 부모 밑에서 가정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랄 때 그 죄가 절연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그 역량과 부모의 그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 교육이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정에서의 온전한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절대로 우리가 죄가 유전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거야. 그러나 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도 쉽게 전염될 수 있고 가정 안에서 그 죄가 전염되기 쉬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욱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이제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8장 5절에서 18절까지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 주십니다. 세 가지 이제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면 그 사람은 삽니까 죽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 때문에 그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의로운 사람이, 그 사람의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죽을까요? 살까요? 죽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의인이었지만 아들이 죄인이고, 그 죄인이며 죄인인 아들은 그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인의 아들이 또 선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선함 때문에 이 사람은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유형을 딱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각각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요 바로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 왕들이 바로 나오거든요. 누가 있었습니까?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유다 왕 중에 역대급으로 선한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니까 히스기야는 자기 선함으로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근데 히스기야에게서 난 그 선한 아들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아버지의 선함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멸망하겠다는 그 가장 그 하나님이 꼽은 대표적인 얘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못할 거라는 게 므낫세거든요. 그 므낫세는 아버지의 선함과 관계없이 죽을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에게서 누가 나왔냐면, 므낫세 아들의 아들, 손자인데 그 앞에 그 있는 그 아들은 굉장히 빨리 죽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므낫세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예요. 그러면 요시야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될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공평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묻는 거예요. 공평하죠. 공정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예를 들어두는 것이 무엇이, 마태복음에 있는 포도원 품꾼에 대한 품삯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마지막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품삯을 나눠줬을 때, 그들이 불평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왜 공의롭지 못하냐라고 한 포도원 품삯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은 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노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노뱀 아시죠? 이스라엘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다 물려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살려주고 이렇게 하면 살리라 하는 것이 노수로 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들었어요. 이 노뱀을 바라보면 살 거야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노뱀을 바라보는 케이스에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고,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의 사정도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러나 결론 하나, 바라본 사람은 살 것이고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떠한 이유와 사정과 관계없이 죽게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와 공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장 23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 아래에서 참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참 본심을 이야기하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곁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그 보응하시지만,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악인이 그냥 그 악한 대로 죽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악인이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도 스스로 돌이키고 살고, 악인의 그 길에서 죽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악인이 돌이키도록 가서 전해라고 하는 게 에스겔에게 주신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서 그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도 같이 이같이 죄를 용서하는 사역을 하라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죄 용서에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야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사명을 삼아라라는 것이 이 에스겔의 말씀에서 있고 신약의 예수님에게로 이어지고 우리에게 오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엄청난 죄인도 삶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9장에는 하나님의 그 왕들의 이제 그 이스라엘 마지막 왕에 대한 애가 여호와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20장 에서 또 하나님이 역사를 이제 다시 들여대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20장은 크게 이스라엘 역사를 네 세대로 분류를 해요. 네 세대. 그래서 처음에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남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들을 세워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70명 가족들 데리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애굽에서 포로 올 때까지 애굽에서 다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까지가 1세대 첫 번째 한 세대예요. 한 세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야에서 나온 1세대. 광야에서 나와서 반역해서 다 죽은 사람이 또 한 세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야 2세대.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간 사람들 이야기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를 크게 네 가지 세대로 구분하는데 이 네 가지 세대에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돼요. 하나를 보시면 자, 5절에 지금 먼저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고 나타나셨잖아요. 네 세대에 똑같이 나타나는 공통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너희 여호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패턴이 뭐냐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게 어디 있냐면 7절 끝에 보니까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하였다. 그러나. 이해되시죠?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나. 그럼 그러나라는 건 어떤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반역.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는데 두 번째는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럼 세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9절에 보니까 8절 끝에 애굽의 우상들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러나 반역하였어요. 그럼 반역의 결과는 그러므로 뭐가 나옵니까? 심판이 되겠죠. 그래서 8절 마지막에 그들에게 진노를 쏟았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9절 시작에 또 뭐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진노를 쏟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 먼저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러나 이스라엘이 반역하였고 그러므로 반역의 결과로 심판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시 회복이 있다. 이게 애굽 세대, 광야 1세대, 광야 2세대, 가나안 세대에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과 다시 또 내 자신,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다시 시작하실 거예요. 지금 이 20장 이야기가 그런 말씀을 쭉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대 구분하면서 이 패턴들을 한번 찾아가면서 읽어보시면 돼요. 21장은 여호와의 칼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빼어들었어요. 칼을 뽑았으면 하나님이 칼을
다 멸할 때까지 다시 칼을 다시 꽂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칼의 노래라고 아주 그냥 무서운 제목으로 한번 말씀 나눴습니다. 칼이 정말 온 피바람을 다 부딪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 하나님의 그 바벨론의 그 하나님의 뜻인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는 모든 민족들을 다 칼로 다 없애버릴 거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19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바벨론이 어디로 갈까 점괘를 딱 쳐가지고 보니까 점괘가 계속 어디로 나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예루살렘을 계속 쳐들어오고 있어. 여호와의 칼이 이제 뽑혀가지고 이제 휘두르기 시작한 거야라고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22절에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벌 받을 거야. 심판이 이제 눈앞에 왔어. 다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 심판에 받을 수 없어. 이미 풀무불에 들어갔어라는 말씀을 이제 주시고 23장은 아까 16장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벌거벗은 아이를 키우고 소돔과 고모라를 형제를 해서 너희보다 그 소돔과 사마리아를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들처럼 오홀리바라고 하는 두 자매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언니가 잘못해서 벌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거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동생이 그거보다 더 잘못하는구나라는 이야기를 지금 23장에서 하고요. 24장이 이제 마지막 슬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4장은 뭐가 되겠어요? 마지막 드디어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으로 시작해요.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은 시드기야 왕이 된 지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이라는 것이고 이날에 뭐가 있었냐면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포위가 됩니다. 그래서 포위가 1년 만에 지속된 후에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슬픈 날이라고 이스라엘에게 슬픈 날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가슴 아픈 한 사건이 있어요.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16절 보니까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라고 해야죠. 에스겔이 그 자기 눈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25살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예루살렘 땅에 있을 때는 잘 나가는 유력한 제사장, 대제사장 후보로 키움받고 잘하고 있었는데 25살 청년이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얼마나 그 좌절이 심했겠어요. 근데 25살 정도 되면 이스라엘은 이미 다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25살보다 자기보다 아마 어린 나이가 보통은 다 어린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어요. 어린 처녀와 결혼해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5년 만에 30살 되었을 때 에스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에스겔의 그 선지자 활동 생활이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그릴 데가 없어요. 포로지에서 막노동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떻게 시키죠? 오른쪽으로 누워있겠다가 왼쪽으로 누워있겠다가 사람 똥 먹으라 그랬다가 못 먹겠다니까 소똥 먹으라 그랬다가 머리털 다 밀라 그랬다가 별의별 이시하나지 다 시키잖아요. 그 와중 중에 이 멸망이 선포될 때까지 이 에스겔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말을 못하겠어요. 그 말도 못하고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입을 열 때는 애곡의 말, 제역의 말 쏟아내고 그 말 끝나면 다시 입을 닫아버리고 온갖 고통스러운 이상한 짓은 다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에스겔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뻑뻑뻑하면 지금 에스겔 앞에 와서 다져대고 그 힘든 시간 가운데 유일하게 에스겔을 지지해줬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부인밖에 더 있었겠어요? 자기를 돌봐줬던 사람, 정말 몇 날 며칠 먹지 못하고 이렇게 있을 때 그 자기를 돌봐줬던 사람은 자기 부인밖에 없을 거예요. 에스겔에게 유일한 그 기쁨이 되었던 그 아내를 한순간에 지금 쳐서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하고 얼마나 그 에스겔이 진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은 좋지만 강하게 할 때까지 얼마나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십니까? 근데 그 에스겔의 비통한 그 심령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쭉 심판의 말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은 망해도 싸. 저건 처맞아도 싸. 죽어도 싸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 백성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애지중지 키웠던 예루살렘을 자기 손으로 멸망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라고 에스겔에게 지금 몸으로 왜 하필 그걸 에스겔의 아내로 데려가셔서 이러냐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에스겔이 그동안 여러 가지 몸으로 상징했던 것을 다 봤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아 이것도 하나님이 무슨 사연이 있는 거구나라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날라 들어온 소식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올해 몇 달이 걸쳐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멸망하면 바로 직시하지만 거기는 이제 한 두세 달 걸려서 그 소식이 전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게 24장 예루살렘 심판의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4장 잘 마지막 절이 정말 또 특이해요. 그렇게 비통해하고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을 전하면서 심판으로 끝나는 24장 끝에 뭐가 나냐면 에스겔의 입을 틔어주게 하셨어요.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더 이상 이제 애곡의 말, 재앙의 말을 그 말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슨 말이 쏟아지겠어요? 희망의 말, 회복의 말, 소망의 말이 쏟아지는 것이 25장 이후부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후반부에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이 담긴 것이 심판의 마지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흐름을 가지고 이해하셔서 오늘 이번 주 책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참된 본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이고 이 시대를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실까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무엇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국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 여러분이 소망을 품으면서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들 좀 읽어 나가시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한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참 그 요한복음은 따로 이제 그냥 본문을 알려줄 텐데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 없어도 하실 수 있죠.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그 본심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경고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 안에서 이 한 주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다음 교회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목장으로 모이셨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